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며칠 쉬면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명절에도 힘든 분이 많다는 건 또 우리가 아니까 명절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어요. 그죠? 아마 당연히 요맘때쯤 그럴 줄 알고 그랬는지 지난주, 이번 주부터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9군데에서 마라톤이 열린다는 거예요. 김해 아름누리 마라톤에서 미사 경정, 중랑천, 공주, 봉화, 안양천에서도 있네요.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10월 6일 날에는요, 저기 스케줄을 보니까 13군데에서 동시에 마라톤이 열린대요. 이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가 55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동호회가 그 정도 많은데 강남 마라톤 동호회는 회원 수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마라톤 뛰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라톤이 왜 이렇게 유행하냐 했더니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거래요. 하여간 근데 이 마라톤은 원래가 2500년 전에 BC 490년에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은 땅 이름이에요. 지명, 땅 이름이에요. 경기 이름이 아니라 아테네에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땅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몽골로 얘기하면 한 종모트 정도 위치 정도 되겠네요. 우리로 얘기하면 40km 정도니까 수원쯤 되려나? 그죠? 아니면 부천, 인천 정도 거리쯤 되겠네요. 이렇게 4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리스의 밀티아데스가 침략해온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을 때 한 그리스 병사가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 진짜였는지 좀 이렇게 가피를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500년 전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그 이야기 배경을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렸던 올림픽의 마지막 순간 그 마라톤을 하고 마지막 피날레 결승전 폐막식 때 마라톤 1등 주자가 이렇게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고 다 이긴 사람에게 우승자에게 월계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평화의 상징 이벤트로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병사의 심정이 올림픽 평화의 정신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는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건강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나이키에선가 자선 마라톤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명이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1시간 만에 3만 명이 그냥 다 등록을 했대요. 자기가 돈 내고 참여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1km 뛰는데 1,000원을 내겠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내겠다. 10km를 뛰면 10만 원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기부, 자선. 그래서 아예 제주도에서는 아름다운 제주 국제 마라톤 해가지고 기부금 내는 마라톤을 행사를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래서 뭐 뛰지 않더라도 그냥 가족이 손잡고 걸어가고 기부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백균형 교회에서 일할 때 션이라고, 진우 션인가, 하여튼 션이라는 분이 자기가 막 달려서 달릴 때마다 돈을 자기가 기부를 해가지고 병원을 줬잖아요.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불러서 같이 뛰자. 그리고는 같이 돈을 내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 마라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마라톤에서 아름다운 마라톤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마라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승리의 마라톤 병사처럼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고 한센씨 병이라고도 했죠. 그 한센씨 병 걸린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잖아요. 옛날부터. 그리고 성문 밖에 살아야 되고,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냉대, 경제적인 궁핍,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딱한 처지가 오히려 당시 국가가 처한 아주 위기의 정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나병에 걸려서 흉측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 놓으세요. 원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7장에 보면 3절서부터 20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본문을 주보에다 실는데 너무 여백이 짧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중간만 같이 읽은 겁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근데 이미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이제 살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에 이제 완전히 심지어는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였다.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병 환자는 어차피 성 밖에 성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성 밖에 겨우 하는데 이 사람도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람 군대, 포위하고 있는 적군에 가가지고 항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자기를 버려야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작은 이 눈앞에 달콤함에 젖어서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예를 들어 내 인생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오히려 실망할 게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추락할 게 없다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젊은 신혼부부한테 결혼 시작하시면 바닥에서 시작하시면 올라갈 일만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1992년에 몽골에 갔을 때 11월달 덴진미안과 자흐, 소위 말하는 요즘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운 겨울 11월달인데 완전히 그냥 이게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갔는데 몽골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외국인은 거기 가는 데가 아니대. 두 번째, 거기 가면 울란바토르 시민의 10분의 1은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먹을 거 구하려고. 근데 실제로 이 한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손에 하나 들고 옷감 하나 들고 아니면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영하 20도 30도에 초코파이 하나를 파는 거예요. 물물교환처럼. 제가 이때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 하나 구하기 어렵고 6개월 동안 감자를 구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그때 날마다 우리가 뒷주머니에다가 비닐봉투를 가지고 비닐봉투 자체가 없었어요. 비닐봉투를 뒷주머니에다 넣고 문이란 다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판도 없는데 물건 몇 개를 쌓아놓고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델구르라는 단어였어요. 상점이라는 말인데 상점 자체가 몇 개 없는데 그 상점이라고 붙여있는 데면 무조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그러다가 진짜 뭐 하나 있으면 설탕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설탕이 다 있다. 얼마냐 해가지고 설탕 한 봉지 사오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빵 하나 이렇게 구할 수만 있으면 이야 이거 오늘 별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집이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새로운 게 구해질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먹을 거 하나씩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무슨 양파 같은 거 이렇게 구하면 그 양파 가지고 어떻게든지 음식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 다 불러다가 그때 뭐 한국 교민이 해봐야 50명도 안 됐으니까 한 5-6명 불러다가 같이 그 양파 하나 놓고 요리를 만들어서 고기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뭐 이게 볶음을 하면 어디서 양파가 나왔냐고 막 사람들이 막 신기하는 거예요. 항상 모이면 어디서 구했느냐 얼마냐 음식만 차려놓으면 항상 그게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IMF가 터지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국에서 뭐 부도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 정착해 볼까 해가지고 교민들이 막 한 대거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착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뭐 정보도 구하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 와가지고는 이제 한인교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간단히 국밥 먹고 그럴 때는 항상 우리들이 이제 몽골에 뭐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몽골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인터넷도 느리죠. 카페도 없죠. 모일 때마다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0년 넘게 우리가 몽골에 지낸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뒤늦게 많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우리는 몽골 올 때 1박 2일로 상하이 들렀다가 베이징 들렀다가 하룻밤 자고 울란바토르에 왔으니까 몽골 오는 게 1박 2일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울란바토르에서 서울로 직행 비행기 3시간 반이면 오는데도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최악을 생각합니다. 최악, 가장 나쁜 것을 연상하면 날마다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다 생각하면 올라갈 일만 있는 것처럼 내가 최악을 기대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냥 죽기 살기로 가자. 그래 갔더니 놀랍게도 진영에 가봤더니요, 하나님 이미 적군을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진영에서 모든 걸 그저 주워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께서 적군을 정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경제적인 문제, 무슨 행정적인 문제, 무슨 비자의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안에 늘 거대한 정벽같이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으면 지금 나병 환자가 그냥 죽기 살기로 갔는데 가보니 하나님이 다 철수시켰고 허겁지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의 포위를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으로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우겨쌈을 당했다 사방으로 해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예배해 놓으셨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 환난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국가적 위기, 사마리아 성의 위기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어느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그랬더니 얘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겠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랬고요. 나중에 다 백성들이 그 바깥에 있는 먹을 걸 찾아서 몰려들었을 때 그 장관이 거기서 하고 있다가 백성들한테 밟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희망의 말씀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항했던 장관은 그 문제가 해결된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마귀 사탄 권세는 이미 패퇴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8절을 보세요.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다른 감추고, 그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챙겨가지고 막 숨겨놓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챙기죠. 먼저 자신의 굶주린 배 채우고, 그 다음에 물질의 필요를 채우고, 또 더 많이 가져보려고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물건을 챙긴 다음 감춰놓는 거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영학과 1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싶고 졸릴 때 잠자고 싶고,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 새롭게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체 몸이 건강하고 또 돈이 좀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물질의 욕구라고도 얘기합니다. 매터리를. 요즘은 다 돈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 안정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챙기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나요? 안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족 관계 같은 릴레이션십이 좋아야만 사람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지면 더 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도 존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현,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또 자기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단계 욕구에 현재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배고팠어요? 자기들은 소외되고 그랬으니까 힘들었어요만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생리적 욕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챙겨서 숨겨놨습니다. 안전의 욕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이거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임을 우리가 신문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 욕심을 해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성 안에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형제, 자기 민족을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자기 돈 챙기는 거, 거기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다람쥐도요, 도토리
배고프면 도토리 따서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배가 다 채워지면 도토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놔요. 근데 그걸 다 못 찾으니까 나중에 그 도토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자연의 법칙이긴 하지만은 짐승도 자기 먹을 거 있다가 다 먹고 나면요 먹을 거 숨겨놓고 챙겨놔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짐승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맥스로우가 얘기한 욕구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형제를 기억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다가 좋은 걸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올 걸 그랬네. 그런 생각 들죠? 다음에는 꼭 와이프랑 같이 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재밌는 얘기는 아침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밤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밤새 굶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지금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앉자.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있는 문지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직을 서던 사람이든지 대신이든지 어쨌든 아마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주무시는 왕을 지금 깨워야 하나. 또 나병 환자의 저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됐다가는 임금님이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또 얘기를 지금 한밤중에 전해 들었으니까 꼭 이 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면 어때?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은 채 왕에게 말씀드려도 되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고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믿음과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얘기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빼질거립니까? 안 옵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왕을 깨웁니다. 12절을 보세요. 결국 왕이 밤에 깨웠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들 신복에게 말하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우리가 줄인 걸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임금은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그죠? 어쩌면 이분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다운 말이죠. 사려 깊고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아는 상황에서 보면 왕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멋진 계획,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 생각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깊으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해서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성 안에서 서로 잡아먹자.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이면 말 5마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왕을 호위하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거를 지금 내보내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자산, 이걸 놓고 왕과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려 밤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노력했다는 말은 이제 전리품을 탈취했다는 뜻이고요. 결국 처음에 얘기한 대로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그 한 사람의 소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기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처럼 우리를 애워싼 적군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계에 빠져 스스로 악한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에서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를 계속 보면서 왕들의 실수와 그리고 패착과 그리고 서로의 그 구태타들과 계속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구원 사건이 왔고 하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양화진 언덕에 가면 154명의 한국에 와서 일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나병 환자 4사람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인데 침묵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20년, 130년 전 한국 땅에 한 달 배를 타고 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결국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죽어 땅에 묻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소식.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테네가 여기 있고 마라톤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테네까지 달렸던 이 군인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전쟁은 이긴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시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은 이미 하나님이 물리쳤고 다 도망갔는데도 4명의 문둥병자가 이미 먹고 마시고 현장을 다 누리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밤 만약에 저 문둥병자가 오히려 우리의 간첩 노릇한다, 죽여라! 그리고 똘똘 오히려 문을 더 걸어 잠글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 전달됐을 때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한국 역사상 지금 가장 잘 살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길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승리했음에도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시고 바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